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5일 화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가운데 먼저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대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아들로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러니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신실해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교회 공동체와 교회 지체된 식구, 영적 가족들 중에서 누가 악하고 완고하고 독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서로 돌아보아주고 서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는 서로 연결된 몸의 하나들이니까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하고 심지어는 훈계하고 책망하는 일도 교회 공동체가 지체들이 함께 감당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서 세상의 세속적인 원리와 방법과 풍속에 휩쓸려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탄이 이끄는 대로 휩쓸려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서로 피차가 권면하고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13절에는 그렇게 말하지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을 서로 권면하고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것이지요. 죄는 거짓말이죠. 죄는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임수에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마음이 아주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자라지 않도록 단단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주장대로 하다 보면 죄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대로 한 것을 잘했다고 고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어가지를 않게 돼요.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기가 잘했다고 주장하고 고집부리고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깨뜨려서, 관계를 깨뜨려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점점 더 완악해지고 마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거기 단어들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시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감격이 있었지요. 은혜가 있었지요. 감동이 있었어요. 그때 받은 첫사랑이 있었어요. 이 에베소의 교회에 요한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 너희가 첫사랑을, 첫 감격을, 첫 은혜를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첫 시작, 첫사랑, 첫 은혜, 첫 감격, 첫 감동, 첫 번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들은 말씀, 부활의 소망,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견고히 서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관계가 점점 더 넓어지면서 친밀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견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친밀하게 나눔과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것으로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는 것이에요. 그것을 언제까지?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활에 동참하게 하실 그때까지 붙들고 견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과 재림을 소망하면서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믿을 때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그 장거리 경주를 끝마칠 수 있는 것도 바로 은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갈 수 있고 그 가는 길에 임마누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든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본보여 주신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음성, 우리의 깨우침이 있을 때에 마음을 활짝 열라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눈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보혜사이신 그분을 따라서 신사적으로 마음을 열고 간절하게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다. 완고하게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40년 광야에서 방향한 출애굽 1세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경노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가 모세를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냐. 누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불순종하고 이리저리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우위에다가 죽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그들이 다 죽게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의 안식, 이 가나안 땅을 말하지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라고 한 사람들에게 맹세해서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한 자들이 누구냐? 순종하지 않았던 출애굽 1세대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맹세로 인하여서 약속을 그들이 위반해서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모두 다 죽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출애굽에서 나온 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출애굽 1세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언약의 맹세를 지키지 못했던 것들, 그 사람들이 바로 모두 다 죽었던 것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진노하게 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제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쳐야 되고 은혜로 말미암고 은혜로 마쳐야 되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길을 갈 수 있고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로 그 길을 마칠 수 있다. 그래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뜻, 내 마음, 내 바라는 뜻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바람과 내 원함과 의지와 소원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내려놓고 포기할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처음 시작했던 첫사랑, 첫 은혜, 첫 감격, 첫 믿음, 첫 감동, 첫 감사의 첫사랑을 잃지 않고 그것을 확신 가운데 거하며 말씀 안에서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 식구들과 교회 지체들과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서로 돌아보아주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서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거하는 순종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배경을 아시지요? 내가 유대교인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천사를 숭배하고 모세를 우상 숭배하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보다도 인간 대제사장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믿음에 떠났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자꾸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점점 더 약해질 때에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계속해서 서로 격려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죽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약속을 붙들고 맹세했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들이지 않아서 광야에서 모두 죽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그 일을 하나님 확신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형제 자매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